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일은 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짓는 죄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지 알고 짓는 죄와 죄인지 알지도 못하는 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죄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짓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을 했거나 폭행을 행하거나 또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란물을 보거나 남의 뒷담화를 한다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환타지를 가지는 것 등을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술에 취한다거나 그리고 과식을 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의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의 눈을 죄의 잣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행위를 봤을 때, 어떤 행위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죄를 판단하는 죄의 그 판단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의 판단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이 죄의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까?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하면 그것이 죄고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그것이 죄요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명백한 죄라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제6계명에 담긴 속뜻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제6계명을 해석하시면서 그리고 적용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정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죄의 분노는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깔려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왕처럼 대접해 주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결국 분노는 멸시를 낳게 되고 욕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이 있는데 뭐 밖에 나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바보, 천치, 돌머리 등의 뜻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미련한 놈이다라는 말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면은 욕이 나오게 되고 욕을 하다 보면은 또 폭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폭력은 결국 살인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을 분노와 멸시 그리고 욕하는 것 등으로 확대해서 해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미리 방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적인 살인만을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이런 욕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조롱하는 이런 말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7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간음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음욕까지도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나 생각으로 품은 이 음욕은 간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죄를 수도 없이 지어가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아멘.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을 보고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7절에 와서 보면은 그들을 형제들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저지른 죄다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분명히 죽이긴 죽였는데 그것은 너희가 몰라서 한 것이니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알고도 짓는 죄가 더 큰 죄이겠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큰 죄이겠습니까? 알고 짓는 죄가 당연히 더 큰 죄이겠죠. 만약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전 교인이 교회 대청소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자신은 청소하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늘 교회에서 대청소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다른 약속을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집사님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오늘 예배 후에 청소를 한다라는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집사님은 대청소를 한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그 집사님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알면서도 청소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 비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큰 아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작은 아들은 아니요, 저는 오늘 못합니다.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일하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아들은 가서 일한다 라고 잘 대답해 놓고서는 실제로는 친구들과 밖에 나와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했지만은 아버지 일을 도와줘야겠구나라고 뉘우치고서 하루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이죠.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도 잘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아들의 모습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답은 하지 않겠다 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욱더 합당한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큰아들은 죄를 지은 것이지만, 비록 대답은 안 하겠다라고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뉘우치고 가서 열심히 일한 아들은, 작은 아들은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행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상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하는 일보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이 먼저이고,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의 명예를 얻는 일이 먼저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보다 세상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없어도 자신의 재미와 평안과 유익을 위해서는 없는 돈도 잘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게 해달라고 늘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여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날마다 몸부림쳐 노력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알고 행하지 않는 죄보다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유대인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지녔던 사고방식과 옳다고 믿고 있던 것들, 그리고 취했던 행동을 모두 버리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요구입니다. 그때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더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을 당장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를 죽인 것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핑계댈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고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 한다면은 그것은 용서받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 외모,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보면서 입고 다니는 옷 같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뒷담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의 전도를 받고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자꾸만 뒷담화를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저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나와? 저 집사님의 얼굴 화장은 왜 이렇게 촌스러워? 그러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평가합니다. 목사님은 계속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험담을 합니다. 귀로는 자신의 버릇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진지하게 회개하거나 고치려는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잘못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면 회개하고 그것을 고치려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는 노력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벌의 타켓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자녀라면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을 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허구한 날 예배에 빠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려는 노력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헌신도 없고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걸핏하면 나 시험에 들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알곡과 섞여 있는 가라지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라지들도 세상 끝날까지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날이 이르면은 가라지들은 따로 뽑아서 먼저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가라지입니까? 잘못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라지라는 것이죠. 그러니 깨달았으면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세 가지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없이 하다라는 말은 지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글씨를 잘못 썼을 때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새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는 더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을 보내실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다라는 말은 잃었던 생기를 되찾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생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처럼 새롭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새롭게 되는 날은 그를 짓누르는 책임과 얽매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새롭게 되는 날은 우리의 삶에 생기를 더하게 되는 날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만물을 회복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정한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일이며 오래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만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은 종말 때에 있을 일이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에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성취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하면 나의 죄를 없이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들려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달은 것을 행하십시오. 회개만 하고 변화된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처지를 한탄만 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먹으며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알지 못해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고 다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집사님이 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한 사람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지고 뭔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일 중심에서 하나님 일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공 중심에서 교회의 성장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명예 중심에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내 삶의 전체를 내어드리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여서 이 땅의 삶도 복된 삶을 누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도 많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죄를 없이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알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가 임할 때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